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루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보셨던 말씀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재앙을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앞으로의 환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도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사실 이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6째 인을 뗄 때 그 흑암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거 있잖아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내용들 있죠. 요엘서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내용들도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6장의 내용들은 뭐 6이라는 숫자도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죠.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수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6에 머물러서 7의 안식이라는 수에 넘어가지 못하는 그 6의 수, 그런 개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썩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장에 나타나는 그 지금 말탄자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심판과 재앙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큰 의미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많은 아픔들, 고통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든지 정세에 대한 문제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봉인에서 네 번째 봉인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좀 더 앞서 있었던 세 번째 봉인까지의 내용들을 좀 더 함축적이고 좀 더 무겁고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6장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내용들이 이제 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지금 몰려서 나오죠. 계시록 6장은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들이 등장하고 말탄자들이 나타나죠. 첫째는 흰 말, 둘째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흰 말은 정복을 상징하였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세 번째 말은 기근과 흉년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오늘 등장하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청황색.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표현 혹시 어떤 빛깔인지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보면 누르스름하면서 푸른빛을 띤 그런 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런데 푸르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푸른 빛이라는 게, 성경에서 푸르다라는 게 풀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로도 사용되고, 또 누렇다라는 의미를 보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누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병들었냐 그러죠. 뭐 간이 안 좋냐고, 황달기 있다 그러죠. 그걸 누렇게 뜬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누르스름하다라는 건 병든 사람으로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안색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말탄자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사망과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6장 8절입니다.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 위에 탄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필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현대어로 읽은 내용인데요. 자,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이미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이나 기근을 비롯한 모든 재앙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리고 심판의 최종 목적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음부에 가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소위 지옥에 가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권세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권세를 4분의 1 받았다라고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시면요, 여기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말세의 때가 오면 지독한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더 붙일 얘기가 없습니다. 전쟁을 대비합시다, 혹은 기근을 대비합시다, 전쟁과 기근에도 끄떡없는 집을 지읍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종말이 올 거라 그래서 산속 깊은 데다가 땅을 파갖고 전쟁이 와도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런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식을 모아놓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머로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갑작스럽게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거대한 배를 만들고요, 그곳에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몇몇 사람을 그 배에 타게 합니다. 그럼 계시록이 지금 그런 배를 만들라는 걸까요? 앞으로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니까 그 기근을 피할 방법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눴죠. 사람들이요, 가끔 전쟁이 날 거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요,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다 사오죠. 이걸 사재기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깨어 있으라는 게 이렇게 사재기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쟁을 피해서 어떤 도망갈 곳을 찾아다니라는, 이제 전쟁이 나니까 어디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딘가, 그렇게 해서 거길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거대한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미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계시록은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지만 동시에 계시록이 쓰여진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를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때에는 뭐 종말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봐도 되지,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쓴 책이 아니라 계시록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가끔 제가 기독교 TV를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겁니다. 물이 없고요, 먹을 게 없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질병에 막 허덕이면서 그냥 태어난 게 아예 지옥인과 다름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자고 한 통의 전화를 하자고 동참하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전 세계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날마다 전쟁을 목격하고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흙을 먹는 사람들, 옛날 어르신들이 흙을 먹으셨다고 드셨다 그러는데 정말 흙을 먹는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구정물을 먹으면서 방송에서는 어떤 광고에서는 먹지 마 그래요. 그 구정물을 마시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요. 만약에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아니 내가 그런 물을 먹고 흙을 파먹으면서 그리고 쉽게 전쟁에 노출이 되는 삶을 산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종말의 현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가 계시록하고 똑같네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난이라는 건 임금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죠. 항상 가난과 질병은 도사리고 있고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바로 지금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글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든 건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힘든 게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더 잘 먹고 싶어서 혹은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죠. 못 산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는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물을 파먹거나 흙을 파서 먹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올 전쟁 이후의 환란으로 계시록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어르신들이나 오래 사신 분들은 전쟁을 보시기도 했고요.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단순한 전쟁에 대한 예비와 준비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항상 있어 왔고 불과 한 세기 전에도 거대한 세계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 바울의 이야기를 인용한다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도 한결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처처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강렬하고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이전에 나눴던 계시록을 좀 정리하면서 보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미 저희가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종류의 말씀은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건데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우리가 이런 류의 말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이었단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염직공업과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와 그런 향락의 도시로 전락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 역시도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신앙은 죽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건강하다고 해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따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기에 건강한 것과 검사 결과가 같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에 걸려 있거나 오래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TV를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게 되는데, 혹은 우리 자신도 경험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요소가 내 안에 건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앙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 특히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과 이미 나눴던 메시지는 대부분 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한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는 심각한 죄로 인한 회개를 예수님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 지금 영적인 상태로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구원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계속 조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에 정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경륜에 찰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찰 때까지, 그리고 차고 나서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구원하시진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반드시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전까지는 뭘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정밀하게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 아무리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도요, 자기의 건강의 검사 결과에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하면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매우 흔들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데 이럴 리가 없다고, 남겨진 가족은 어떡하냐고 매우 애통해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치료입니다. 치료. 그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산 자가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계시록의 핵심은 회개라는 단어처럼 그들은 모든 걸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가진 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신앙을 원점에다 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회개의 자세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뭐를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다시 처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임박한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한은 사람들 향해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대요. 도끼를 보통 나무 이렇게 대에다가 찍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완전히 싹을 다 없애야겠다는 의미죠.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지금 이걸 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죽어야만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멀쩡히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중한 질병이나 예고치 않은 사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런 고난이 나와 무관하고 나와 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었던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나 질병은 뭐 특별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친척형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친척형이 너무 좋아서 저는 명절만 되면 그 형하고 이렇게 하룻밤 놀 거를 아주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1986년이죠. 1월 2일이죠. 저희는 신정을 샜거든요. 할아버지 댁에 이제 가서 신정을 보내고 하룻밤 자고 있는데, 밤이 늦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어머니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시겠다고 나가셨는데, 밤늦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좀 전까지도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파릇파릇하고 생동감이 있었던, 그런 나와 함께 있었던 어머니가 지금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밤늦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연신 구역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이 컸던 거죠.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라는 건 TV에 뉴스에서나 보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 집에, 그것도 우리 어머니에게 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요, 곧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은 단조롭고 평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조차 없으면서 총칼에 가족들이 위협받는 삶을 사는 자에게의 세상은 말 그대로 생지옥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모두 다른 시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는 어머니의 세상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시록의 시간을 단순히 인간의 수편적인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야만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죽음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나눈 계시록의 6장의 흰 말을 탄 자는 인내를 상징하는 면류관과 전쟁을 상징하는 활을 가졌고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는 검을 가졌으며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고요. 지금 이 청한 말은 모든 그 말들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사망과 음부를 상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한 말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말씀, 자, 이 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강팍한 우리와 전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의 기근에 처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서 나눴던 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쟁을 상징하는 흰 말, 그리고 화평을 제하는 검을 가진 붉은 말, 그리고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한 전쟁과 그리고 거짓 화평,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나는 여전히 부유하다. 왜 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죽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달려서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근에 처한 자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이게 가짜였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이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구나, 아직도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구나라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를 사망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사망이면 여러분은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그냥 죽는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이 지금 그 말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어라고 벌거벗었어라고 말씀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아니야,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하면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이 내게 재앙으로 찾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과 주님께서 내리신 진단이 완전히 반대인 것이라는 거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멀쩡하게 착하게 잘 사는 사람도요, 순식간에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멀쩡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눈을 뜨고 잘 보고 있는 사람에게 눈이 멀었다고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요, 누가 말씀을 반기겠습니까?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죠. 왠지 차가운 청진기가 살에 와서 닿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놓고 먹기 싫은 약을 줍니다. 쓰디 쓴 약을 먹을 때마다 병원 가는 건 더 싫어지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렇습니다. 병원에 너무 가기가 싫었죠. 근데 여러분, 너무 병원에 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건요, 제가 너무 아팠을 때.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게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아프니까 아유,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향해서 죄의 증상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적 전쟁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훨씬 더 진짜처럼 보이고요, 영적인 죽음보다는 육신적인 죽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난함보다는 육신적인 가난함이 훨씬 더 괴롭고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흰 말탄 자가 우리의 내면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인내로 참고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내 우리가 가진 화평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평화를 구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말씀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겸손하게 물과 성령을 구하게 되면, 아, 내가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게 됨으로써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을, 반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 4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가 쓰여집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게 충분히 영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를 한 번에 망하게 하고 한 번에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해 가고 우리의 영역을 정복해 가는 거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씀이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가리키십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도를 완전히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나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은 다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한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의사는 뭘까요?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고, 아, 당신은,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인가요? 하던 대로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좋은 의사인가요? 듣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의, 철저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처절하게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좋은 의사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병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는 것이 최소한 그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앞서서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이라는 건 분명히 배에는 씁니다. 그거는 입에는 단 것처럼 느껴지지만 배에는 무척 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하고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를 말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단의 가시가 너무나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고통도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고 그냥 그것이 다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는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보기 좋은 달콤한 막대기 사탕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힘을 발휘하고 결국 우리를 처절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죠? 그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를 허락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한 그 내용의 직전 2장은 뭐였습니까? 그가 자신의 꿈을 유일하게 해석한 다니엘을 불러서 그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버젓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만약 인간이요 쉽게 예수님을 믿고 그 죄성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조차도 경계하게 만드십니다. 3층 천을 오르락내리락 한 인간도, 그 바울도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들은 바울이었지만 그게 벌써 14년 전 일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뼈저리게 아파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깊이와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조물의 처음 자리를 알아갈 때,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내 생물을 통해서 나타난 그 말들과 수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끝없는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이런 말씀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나가면,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획득해 나가면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쓰지만 결국 우리를 치료하는 완벽한 치료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좋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힘든 여정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양식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되는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을 못 박으라는,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현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차라리 계시록의 말씀이 일정 기간의 전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빨리 치르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피를 말리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 알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았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시록을 나누면서 사실 계속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검은 말이든 붉은 말이든 흰 말이든 오늘 청황색 말이든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갖고 있는 단순하게 전쟁과 암울한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요,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떤 극한의 혼란에서도, 어떤 극한의 절망과 어둠과 같은 그 깊은 한숨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말, 그리고 다음 주에 나타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더욱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임을 잊지 말고 지금의 이 모든 환난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로 이겨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또 아무리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 같은 세상이지만 또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처해 있는 모든 환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또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